우리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10년이 되는 해요. 또 이번 주가 10년이 되는 주간이고 주일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공동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10년 동안 존속하게 하셨을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를 고민해야 하고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10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쓰실지, 언제까지 우리를 남겨두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적어도 우리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교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교회가 나름 교회로서 그런 빛을 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쁜 교회였다, 참 귀한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알듯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던 날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3,000명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주님께로 돌아왔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사건으로 인해서 5,000명이 회심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만 명으로 성장하는 그런 큰 성장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교인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러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아주 큰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흥황하던 교회가 왜 그 큰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그 박해로 교회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산산조각이 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를 시기하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자신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추진하던, 자신들이 이렇게 추구하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의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겼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교인들까지, 교회까지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유대인들을 통한 사단의 괴략이 있었다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뿐이었을까요? 결국 그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돌보신다는 것. 아멘이세요? 아멘. 그렇다면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세우신 교회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풍지박산이 나고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을까? 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주목해 볼 점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목입니다. 비극적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상황이 이상하게 전개됩니다. 평소라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발도 들여놓지 않았을 사마리아 지역을 찾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을 찾게 되고 한 번도 상종하지 않았을 이방인들을 대면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내용을 토대로 사도행전 전체와 교회 역사 전체를 우리가 조망해 보면 사실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유대인과 사단의 어떤 괴락으로 인해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 사건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교회 역사 전체를 살펴보니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을 내버려 두셨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사실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그 이면에는, 그 속을 들여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민족 중심적이었고 지역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않았었고 사마리아 교인들은 발도 들여놓지 못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조차도 히브리 교인과 헬라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헬라 교회 성도들이, 헬라 교인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본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이 도외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 뭐예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기대하셨고 명령하셨건만 그들은 흩어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박해와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도록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이 흩어지기를 거부하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흩으셨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의 시련은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결국 그 시련을 통해서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가끔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어저께 김종영 목사님도 설교 중에 언급하셨듯 이것은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본분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모일 때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모이면 예배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가 아니라 딴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배하고 나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목적이나 모임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도외시 않지 다른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여서 예배만 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한 흩어져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흩어져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료하는 일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교회가 존재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어찌 소금이 되며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빛이다, 소금이다 아무리 외쳐본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모였을 때는 열심이지만 흩어져서는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거룩한 예배 사람이 되었다가도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묻습니다. 너희가 교회에서 예배자요 신앙인이든 가정에서도 그러냐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신앙인입니까? 직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였듯 직장에서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십니까? 이런 교회의 이중적인 삶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위선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는 그렇게 거룩해 보일 수가 없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만 나가면 그렇게 속물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외쳐놓고는 나가서는 돈 벌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마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인 양 보여집니다. 예배당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균형을 잃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은 잘하는데 흩어진 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시대.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씁쓸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흩어져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그것만 해도 잘한 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흩어버리셨겠습니까? 참된 교회의 1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역시 균형을 잃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내실을 다졌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내실만 다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10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왔는지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교회 밖에서 또 신앙인이었는가? 나는 교회에서 거룩하게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교회 밖에서도 그랬는가? 그렇다면 흩어진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예배가 중요한 본질이라면 흩어진 교회로서의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째, 오늘 성경을 쭉 살펴보면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흩어진 교회에서도, 그것이 어디든 몇 명이 모였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 그들은 그곳에서도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목할 대목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도 예배해야 하지만 흩어진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혼자든 둘이든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배 없던 그곳에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드려지는 곳,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랬습니까? 교회 외에도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배가 살아났고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흩으신 목적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이후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삶의 복됨을 그들은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습니다. 복음이라는, 우리는 값싼 상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복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주저하겠으며 아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을 나눠주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미워서, 저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복을 나눠주기 싫어, 이 복음을 나눠주기 싫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너희 공짜로 받았잖아. 대가 없이 받았잖아. 너는 자격이 있어서 받았어? 너는 자격이 있어서 이 복을 누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자격을 논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은 흩어져서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게 소금과 빛이 된 삶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묶인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교회가 했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성경이 노예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을 절대 옹호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까닭입니다. 여기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외국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아니에요. 감옥에 갔던 사람도, 범죄자도, 혐오자도, 누구도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막습니까? 하나님도 막지 않으시는데. 따라서 교회는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세상을 치료하고 고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보십시오. 우리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 그겁니다. 목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선교를 가도 기왕이면 저기 좋은 유럽이나, 그죠? 경치가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오지일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더라도, 가고 싶지 않더라도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네.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장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야 합니다. 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따르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모였을 때는 예배하고 흩어지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증인이 되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였습니다. 모이면 뭘 해야 돼요? 예배를 해야 돼요.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흩어졌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그 주목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소금을, 빛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또 10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다시금 균형을 잃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그래, 우리가 모여서 나름 나 자신을 가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10년 동안 열심히 해왔을지 모르나 세상을 섬기는 일은 내가 소홀히 여겼구나 라는 깊은 반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